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4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입 안으로 아무 음식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입을 열어야 음식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하늘에서 내려와도 그 단비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으로 그 단비를 받아들일 수용의 능력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지나치는 것, 남의 것이 되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이 여러분에겐 정말 있으신가요? 기도 응답에 대한 그 기대감, 또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기대감, 또 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이 기대감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나이를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참 그 열정, 또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그 쇠퇴가 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나 그거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그거조차도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해 2024년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에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를 믿지만은 현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적 예수도 믿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으로 하나님 아들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신 역사적 예수도 믿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현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많은 우리 부모들, 사랑이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많은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뭘 해줄까? 음식을 사랑이 많은 사람 음식도 참 골고루 생선도 구워줬다가 잡채도 해줬다가 계란말이도 해줬다가 또 곰국도 끓여줬다가 사랑이 많으니까 참 그 손에서 마음에서 별하별 게 다 나와요. 다 나와. 이 사랑의 열정이 풍성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나올 게 없어요.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 되고, 보리차나 끓여 먹어야 되고, 저기 가서 떡볶이나 배달시켜 먹어야 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바빠서 정말 자식들을 못 챙겨주는 경우도 있어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식탁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경험한 저희 어머니는 참 그 사랑이 많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그 10식구 새끼를 다 챙기셔야죠. 그 당시에 무슨 세탁기가 있어요. 무슨 청소기가 있어요. 다 손으로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다 무릎 꿇고 다 바닥 마루 다 닦고요. 그냥 겨울에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한 것이 펌프질을 하면 펌프에서 약간 김이 나요. 지하수가 올라오니까 김은 나는데 그 물도 차요. 그 찬물에다 다 물을 손을 담궈서 다 빨래하시고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10식구를 키우셨는데, 그런 속에서도 베개, 예전에는 베개가 있잖아요. 그 베개 옆에 술을 놔가지고 무늬를 만들어서 베개에다 무늬를 다 붙여줬어요.
각자 칠남매 다 붙여주시고 또 실장갑도 털실을 짜가지고 겨울에 실장갑 다 짜주시고 야 그게 옛날 어르신들의 자식 사랑에 대한 열정은 지금 젊은 사람들이 못 따라가요. 사랑이 많으니까 뭐가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자연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이 자연을 채워 놓으셨는가. 네, 꽃들도 뭐 수만 종류, 동식물 다 따져보면 뭐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풍성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야 내가 내 사랑으로 너희를 채워줄게. 내 사랑으로 너희를 체험시켜 줄게. 내 사랑이 어떤 것인가 너희에게 알게 할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 제1의 목적이지만 그 다음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올해 2024년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은 기도 응답도 잘해 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권세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집도 팔려 나가야 되고 전세도 나가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이자도 줄어야 되고 네? 지금 별의별 문제들이 많아요. 인간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별의별 문제가 많고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 부모들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면 이게 걱정으로 이어져요. 걱정으로 이어지고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자꾸 얼굴 표정이 굳어져요. 내가 걱정과 근심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와 근심의 차이는 뭘까요? 근심 속에는 예수가 없어요. 근심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 그냥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근심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도 근심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요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끌어주는 위대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은 우리 창현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특별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물은요 결례 항아리의 물입니다. 결례 항아리라는 것은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주로 밖에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손과 발을 씻는 물이 이게 결례 항아리 물이에요. 그러니까 결례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장로들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이러이러한 규칙을 지켜라. 그래서 결례라고 하는 것은 장로들이 유대인들에게 남겨준 바로 그러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래서 그 유전에 따라서 손과 발을 항상 씻었어요. 그런 그 결례 항아리의 물은 손발을 씻는 물인데
아니 예수님이 초대받아 간 집에서 혼인잔치를 벌리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잔치상에 옛날에는 막걸리가 잔치의 꽃이었거든요. 막걸리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제 효자동 집에 살 때 저희 앞집에 계신 분이 막걸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제가 어린 나이에 그 집 주인님께서 막걸리를 하도 마셔가지고 배가 터져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막걸리가 좋았으면 막걸리 먹다가 배가 터져 죽었대.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을 듣고 그냥 믿었어요. 그래서 절대 막걸리는 앞으로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잔치에 가면 막걸리가 잔치의 꽃이라면 유대인에게는 바로 포도주가 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잔치에 흥이 나질 않아요. 사람들이 맨정신으로는 노래 한마디 못 불러요. 근데 술기운으로 노래도 부르고, 술기운으로 옆에 사람 손잡고 미안하다, 날 용서해달라. 어떤 부인들은 남편이 술 먹고 오기를 기다리는 부인이 있어. 왜냐하면 술을 안 마시면 말 한마디 하질 않아. 샌님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술을 먹고 오면 말이 많아져. 입이 열려. 그러니까 부인들이, 야, 당신 오늘 소주라도 한 병 마시고 와서 속 얘기 좀 하셔. 소주라도 마시고 오래요. 속 얘기 좀 듣게. 하도 말을 안 하니까. 예? 여러분, 사람은 술이 들어가면 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러니 이 잔치집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니,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하려고 합니다. 이때 등장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위기 속에 이 잔치집이 초상집 분위기로 변화될 수 있는 순간에 등장하신 거예요.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2절 3절 예수와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없다는 말을 듣고 하인들에게 명하사 결례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부어라. 아구까지 부어라. 결례 항아리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 결례 항아리 하나가 보통 1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항아리예요. 그냥 작은 항아리가 아닙니다. 여기 6항아리에 물을 집어넣어서 600리터입니다. 600리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가 초대받아 가신 게, 그래서 물을 변화시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게 첫 번째 이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적이라는 의미가 왜 중요할까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 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앞으로 공생의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여기에서 표현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종교는 어떤 종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회개하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종교, 세례 요한이 외친 내용을 보세요. 다 회개하라,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정죄하고 심판하고 회개의 경고를 날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또 바리새인과 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의 종교는 뭐예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고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가려 먹고, 그리고 결례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손과 발을 씻으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종교는 뭐예요? 잔치자리에서 시작했어요. 결혼식 잔치자리에 시작했어요.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우리 주님과 성도, 신부되는 성도와 천국에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0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잔치자리, 생일잔치, 뭐 회갑잔치, 칠순잔치, 잔치자리는 다 가려고 해요. 근데 장례식은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장례식은요 우울해져, 마음이 착잡해져. 장례식에 가면 우리가 거기서 철학적 교훈을 받아요. 야,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 관리를 잘했던 사람이 야 이렇게 빨리 가다니, 야 나도 언젠간 죽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은 철학적 교훈을 받고 종교적 교훈을 받으면서 나도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는 게 사실은 전도서를 보면 더 유익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고자 하는 데는 뭐예요? 잔치자리입니다. 잔치자리는 정말 우리가 거기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먹는 거예요. 우리 신목회 우리 친구들 78의 동기들 모임에 가면 뭐 한번 지난 벌써 12월 10일경이죠. 우리가 1박 2일로 78의 동기들 부부 동반해서 23명이 모였어. 그래서 저녁에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목회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사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저부터 다 제가 인상 깊었던 한 사람, 33년 목회하면서 잊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을 저부터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참 그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밥때가 된 거예요. 밥때가 됐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천안에서 모였거든요. 왜냐하면 저 밑에 뭐 줄포, 신태인에서 사람들이 올라오니까 북쪽과 남쪽에 딱 중간 지점이 천안이에요. 천안에서 모였는데 거기가 병천 순대가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대집을 찾아가는데, 야, 이게 내비가 잘못된 건지 1시간을 헤맸어요. 순댓국집을 찾아가는데. 그래서 차로 가는데 계속 산길을 헤매는 거예요. 산길을. 아무리 신령한 목사들이라도 밥때가 지났는데 목구멍에 밥이 안 들어가니까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막 신경질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고 좋은 음식이 들어가야 흥이 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의 삶을 왜 잔치집에서 왜 시작하셨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 천국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천국의 기쁨과 환희와 이렇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영광과 이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슬픔과 절망을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영광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서서히 변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영광을 우리도 마침내 얻게 되는 겁니다. 마침내 얻게 되는 것이고, 결례 항아리에 물을 부었을 때 그 물을 퍼다주라고 하시니 그 물이 뭐가 됐어요? 고급 포도주가 됐어요. 고급 와인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8절, 우리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8절에서 10절까지. 이제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꾸정물을 변화시켜서 고급 와인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꾸정물을 변화시켜서 고급 와인을 만드셨다. 자, 이게 질적 변화입니다. 질적 변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외모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의 성격이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무슨 직업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의 질이 변화돼요. 그 질적 변화를 여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목적의 가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예수를 믿음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땅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돈과 물질만 치중해서 살아왔어요. 네. 돈이 전부예요. 돈이 전부인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쾌락, 행복, 만족, 이게 전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삶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져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최대의 기쁨이고 내 삶의 최대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렇게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을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 존재의 의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해서 꾸정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녀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무슨 촌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무슨 권한이 있어요? 무슨 특권이 있길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여러분, 우리는 꾸정물이었던 내 존재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과 내 존재가 운명적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과 운명적 사랑으로 연결돼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랑의 줄이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순간적으로 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분의 변화. 그리고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를 받아서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자격자,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분의 변화예요. 이 땅의 시민이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던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는 내 존재가 바뀌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 나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주님은 물이 변하여 꾸정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안에 변화될 우리의 신분을 시사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미래의 변화. 우리의 미래는 암담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죽음을 아무도 피해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죽음의 저주가 부활의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죽음의 절망이 부활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이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바뀌어질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꾸정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축복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예고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예고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서 보면 다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 집을 찾아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다 보면 참 개인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요.
다 어떤 고민을 다 한 가지 이상씩 다 안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것을 아세요. 우리 인간의 현실이 어떻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고,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상징적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꾸정물이 변해서 물이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는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참 유복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지만, 가세가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13년 동안 맨 바닥까지 추락을 했어요.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루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날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나 제가 이미 예수를 영접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살을 생각하다가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참고 살았는데, 그냥 저는 하루하루 그냥 견디는 거였어요. 견디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저라는 존재를 기억해 주지도 않고, 제가 그런 가운데 폐결핵 3년 8개월을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버림을 당했는지. 친구들도 다 떨어졌죠. 우리 형제들이 7남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이고 누나들이고 다 있어도 그 폐결핵 걸린 저에게 찾아와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준 사람이 없어, 제 기억에. 그러니까 우리 형들 누나들도 다 나를 버린 거예요. 너 차라리 죽어버려. 너는 차라리 죽어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만 저를 아들로 대우하셨지,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저를 버렸어요. 제가 그 서운함이 지금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그렇게 각혈을 하고 못 먹어서 뼈만 그렇게 앙상한 그때에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10,000원 한 장을 준 사람이, 석희야 너 힘들지 어렵지, 이거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거라도 사 먹어라.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내가 병들고 아프면요, 형제들도 다 소용없더라고요. 형제들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근데 저를 기억해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버림받은 인생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 오늘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글자로 읽었던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제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제 가슴에 임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30분 동안 이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랑의 감격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그 사랑의 감격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 사랑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실제적 감격, 그 희열, 기쁨이 그게 저를 견디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살려냈고, 그리고 사명자의 길을 가게 했던 원동력이 바로 그 사랑이었던 거예요. 저의 존재는 꾸정물도 아닙니다. 정말 발가락 사이에 때와 같은 존재가 저였어요, 그 당시. 그런데 발가락 사이에 때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저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의 종교입니다. 예수의 종교의 열매고, 예수의 종교의 바로 그런 실제적인 현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비단 저의 개인적인 것, 개인에게만 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에게나 이런 은혜는 누구에게나 임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심치 않는 마음으로 그분을 진실하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경험한 그 이상의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물이 변해서, 그 물도 그냥 음용수가 아니에요. 꾸정물, 손이나 발을 씻는 꾸정물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예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바이킹족으로 이름났던 노르웨이나 덴마크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 해적질하고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국을 찾아가서 노략질을 하면서 훔쳐온 것이 예쁜 여자들을 훔쳐왔잖아요. 그 예쁜 여자들을 훔쳐왔는데 특별히 아일랜드 여자들을 훔쳐다가 처를 삼았어요. 강제로 자기 부인을 삼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처들이 보니까 신앙이 좋은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이요, 애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기도를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요. 바이킹족들이 애욕에 불타서 여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탐욕스럽게 그렇게 강탈해온 그 여자들에 의해서 바이킹족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만 민족들, 예의도 모르고 지성도 없고 예술도 없고 세상 살아가는 의미도 모르는, 철학적 의미도 모르는 이 야생말과 야생소와 같은 이 거칠은 바이킹족이 지금의 덴마크, 지금의 노르웨이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180도로 변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이 당대에는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전통과 가문의 전통과 기독교적인 전통, 기독교적 전통을 유지해 갈 때 미국을 보세요. 미국의 역사가 긴 역사가 아닙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역사가 비록 300여 년밖에 안 돼요. 그게 미국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미국의 역사가 400여 년밖에 안 되지만 300여 년이 아니라, 근데 그 미국의 역사, 하나님이 세계 최대의 강대국, 세계 최대 경제대국, 세계 최대 군사대국, 세계 최대 인류대가 몰려있는 문화 강국으로 미국을 높이 세워준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그들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가 답이에요. 여러분의 미래에 예수 없는 성공, 예수 없는 행복, 예수 없는 쾌락, 그것은 우리를 더 이기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더 탐욕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공허와 허탈 속에서 허덕이다가 절망에 빠지게 하는 하나의 깊은 수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안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삶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영혼 깊은 곳에서 참된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받아들이라. 그럴 때 너희도, 구정물과 같은 너희 존재도 포도주와 같은 가치로운 존재, 향기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너희의 삶이 내 안에서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우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가 2024년 주님 안에서 내 삶이 결례 항아리의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되는 내 삶이 가치 있게 변하고 가치 있게 달라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감을 하나님 앞에 갖고 은혜를 받겠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도 경험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경험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요 절대 멀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랑이
내 삶의 중심을 변화시켜 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깨달은 사람은요, 그 운명적 사랑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 운명적 사랑이 나의 평생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은 정말 구정물과 같은 내 존재, 고급 와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도 귀하지만 내 자녀가 예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와 부활을 알아서 그분과 관계를 맺어 믿음 안에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도록 우리는 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